자, 조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예약 필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며칠 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간절하신 마음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았는데, 오늘은 그 간구하신 몇 가지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기억하고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6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선 3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다음 주 시간에는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간구하셨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부분에 힘써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첫 번째가 먼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성도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내가 가진 믿음의 유익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믿음이 좋을수록,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가 복을 받고 내 삶이 유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봐도 내게 유익한 말씀에 더 마음이 끌리고, 기도를 해도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소유한 믿음의 능력을 자신을 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하나 행하신 모든 능력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보여주셨던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 역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각자가 가진 믿음으로 서로의 유익을 위하기를 바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할 때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도 물론 좋지만, 이보다 어떻게 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내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집중하며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나에게 오는 믿음의 유익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귀한 섬김을 나누며 살아갈수록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담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수록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신앙도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데 힘쓰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간구하신 기쁨은 우리가 믿음 없이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기쁨을 얻으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본다면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라는 어떤 우리 일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이 잘 되어지는 거 보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술술 잘 풀린다면 기쁘지 아니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굳이 믿음이 필요할까?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너희가 그런 기쁨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 그것을 너희가 알고 사모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과연 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힘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이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 제자들도 미워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부단히 가르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8장 16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즉 어두움의 세상은요, 빛이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두움의 세상은 그 빛을 미워하고 빛을 비추는 자들 또한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빛 대신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빛된 자녀들을 다시 어둠으로 이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어두움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방금 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기도로 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해야 할 일을 하는 정도로 인식할 것이 아니구나. 어두움을 대항하는 빛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드러내는 중요한 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둠에 물들지 않고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켜가며 또한 그 빛을 드러내며 그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각자 신앙을 진단해보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